우리 조상들에게 배울 슬기로움이 있는데요. 그 낙생이라는 것이 있고 섭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생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 이 음식 맛있는 거, 단 거, 그거 즐기는 것이 낙생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건 낙생입니다. 그런데 이 낙생의 삶 속에서 이 슬기가 뭐냐면 종종 섭생을 합니다. 쓴 음식 먹는 거예요. 굶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금식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몸에 편안한 가정생활 하다가 한번 나그네 길 걸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불편한 잠자리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섭생이면 낙생만 하면 몸이 좋을 것 같은데 몸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어집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를 친다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종종 섭생이 필요합니다. 영적 섭생, 이 정신의 섭생이 필요합니다. 21일입니다. 전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도 특별자가 들어가면 나는 힘들어집니다. 긴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왜 추수감사절에 마치지 않고 이 끝나는 날을 30일로 마쳤을까요? 임직식입니다.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이 기간이 섭생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훈련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고 삶의 슬기로움입니다. 낙생만 하지 맙시다. 섭생도 하십시다. 여자가 가장 무서울 때, 첫째, 인상 쓰며 바가지 긁을 때, 두 번째, 보따리 싸서 가버릴 때, 세 번째, 하염없이 울 때. 남자들 언제 가장 무섭던가요? 제 질문은 답은 항상 3번입니다. 여자의 눈물에 가장 누가 약한가? 첫째, 친구, 다음 남편, 세 번째, 친정아버지. 여자의 눈물에 누가 가장 약하지요? 아버지가 약합니다. 친정아버지 약합니다. 사모의 친정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박서방입니다. 우리 태순이를 내가 딸처럼 여깁니다. 우리 태순이가 나한테 문자 보낼 때도 아버지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권대현 집사는 나에게 권서방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박서방 같습니다.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첫째 끈기 있는 사람, 두 번째 방언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울며 기도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즐겁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가장 많이 해주는 기도의 사람은 누굴까요? 고집센 딸내미, 열심히 찾아오는 딸내미, 와서 눈물을 찔찔 짜는 딸내미. 누구의 기도 가장 많이 응답해 주실까요? 고집센 딸 징그러워요. 너무 자주 찾아와도 귀찮아요. 한두 번 찾아와서 그냥 말도 안 하고 눈물만 질질 짜고 있으면 속 터져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야, 뭐냐? 뭐가 소원이냐? 뭐 해줄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답답해서 묻습니다. 시 42편은 고라의 자손인데 고라는 성가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라의 시를 보는데 칼빈은 다르게 봅니다. 다윗의 시인데 성가대원인 고라가 모집해서 이것을 성전에서 찬양으로 불렀다 하는 것이. 나는 이 해석을 옹호합니다. 1절과 2절이 이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급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그리고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들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마음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뭐에 갈급하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내 목이 아니고 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 목마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픕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애간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으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내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뭘 계수하신다고요? 그가 방황하며 도망다니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가 유리할 때 얼마나 울었든지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는다? 주의 병에. 여러분들, 주님의 병에는 눈물을 담지 다른 걸 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엇이 주님의 책에 기록된다고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은 눈물을 기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기록했다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때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 할 때 주는데 마침 이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반역하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때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하만이 총리가 죽이려고 할 때에, 그리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궐 일기책을 보다가 그 사건을 보고 무슨 상을 줬느냐? 목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유다 민족의 목숨이 전체가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기록에 놨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 지금 받지 못했습니까? 지금보다 더 필요한 우리의 목숨의 경각과 우리의 가정의 목숨의 경각이 달렸을 때에 그때 기록했다가 주시는 거예요. 뭘 기록하신다고요? 우리의 눈물을 기록해요. 너의 기도, 눈물을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시 80편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다수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뭐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식인가? 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수인가? 그들의 눈물이에요. 눈물. 내 눈물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 눈물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를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지도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면서 울며 기도하니까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동력자들이, 그 리더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나는데 남녀와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오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산다고 해서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은 이미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단지 몸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큰 교단에서 작년과 금년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봤더니 누가 줄었는가? 어린아이들이 줄은 숫자가 그 교단에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줄어든 숫자가 어른은 안 줄었는데 어린아이들의 줄어든 숫자만큼 교단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이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 합니다. 친구 초청잔치 중고등부에서 하는데 어떻던가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들던가요? 이 어린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현대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네덜란드의 그 장로교회 평신도들이 그 인도와 스리랑카 이 몇 곳을, 방글라데시 이 몇 곳을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네덜란드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인은 우리 합심까지도 찾아왔던 여자 성도였습니다. 우리 네덜란드도 이 젊은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현대적 음악을 동원했습니다. 밴드를 동원했습니다. 기타를 동원했습니다. 랩 음악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깜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했습니다. 학생에서 드럼을 두드립니다. 기타를 칩니다. 랩을 동원합니다. 모여들던가요? 붙잡아 치던가요? 여러분의 부모들의 마음에서 다른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따르던가요? 여러분들을 우러러비던가요? 여러분들을 존경하던가요? 여러분들을 흠모하고 사랑하던가요? 여러분들을 곁에 있던가요? 아니에요. 좀 되니까 어디 좀 같이 가자 해도 싫어요. 싫어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싫어요. 아버지나 갔다 오세요. 끝나는 거예요. 떠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붙잡는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뭡니까? 눈물입니다. 뭐라고요? 눈물입니다. 뭐라고요? 눈물이에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목사의 눈물, 담임자의 눈물, 리더들의 눈물이 하루를 움직이고, 하루를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효과 동일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효과 동일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효과 동일합니다. 전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 참 피곤하지요. 학교가 사당동에 있었습니다. 수원수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갑니다. 교회가 집 옆에 있습니다. 교회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가서 자나 집에서 자나 잠자는 건 똑같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새벽기도에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나 집에서 자나 잠자기 똑같으니까 갔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은 전사의 부인이니까 새벽기도로 나와도 또 지금처럼 철학할 때는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숫자 똑같습니다. 작년부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전도사가 맡은 고등부만 다릅니다. 우리 그때가 김봉순 장로가 고등부 때입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고등부만 다릅니다. 나는 교회 가서 뭐 한다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뭐 한다고요? 교회에 기둥이 있습니다. 2층 교회니까 기둥이 있으면 기둥 옆에서 내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신데 딸이 고등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고등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 그 자리를 그 권사님이 먼저 와가지고 다 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권사님이 미운지. 아마 그 권사님은 그랬을 거예요. 이 목사야, 아니지 전도사, 이 전도사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내 손녀딸이 지금 고등부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옆에 기둥에서 내가 또 잠을 잡니다.
울면 가을에 연어가 돌아오듯이, 지금 연어가 돌아오듯이 기력이 돌아오고 철새 돌아오듯이 울면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언제 가장 행복하던가요? 내 눈물에서 이 수도꼭지가 달렸을 때, 수도꼭지가 달렸어. 그래서 주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수도꼭지가 틀어져 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뭐지요? 울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봤더니 상갓집 가는 것이 더 복되다. 왜 그러냐? 너의 마음을 근심케 함으로. 다른 때는 근심하지 마라 그러는데 바로 그때 그 울며 그 근심할 때 너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요, 천국 성벽의 진주가 되었죠. 보석이 되었죠. 진주나 보석은 필요할 때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들 눈물은요, 신앙의 어떤 활력뿐만 아니라 이건 돈입니다. 돈입니다. 이게 보석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울고 싶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가지에서 떨어져 버린 바람에 쏠리는 마른 낙엽 같고 불 한 폭이 날 수 없는 사막처럼 황폐하고 가뭄에 말라버린 우물 모양 흉물스러운 나의 마음이지만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두 번 다시 없을 지금 다윗처럼 눈물로 강단을 적시고 싶습니다. 청년 시절 강단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울었던 것처럼 한없이 울고 싶습니다. 나의 생을 불태우는 열정은 없지만 지금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울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에스라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통곡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신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녹둘입니다. 궁상 떤다고도 말합니다.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기도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것은 기도다.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내용 부실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내용도 아니에요. 뭘 보시느냐? 눈물 보시는 거예요. 눈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든지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그 눈물은 뭘로 변한다고요? 기도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상실 때문에 울자. 잃어버린 것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 건강 잃어버렸어요. 우는 것.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라고 바울사도 못 끌어안고 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였고 지도자였던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에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바울은 왜 울지요? 정말 눈물로, 기도로, 땀으로, 피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가 좀 있으면 흉악한 일이 때가 들어올 것을 보면서 자기는 떠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교인들이 이리 때에게 찢기고 먹힐 걸 생각하니까 운 거예요. 운 거예요. 물질 상실하고 우십시다. 물질 잃어버린 사람 있죠. 집 잃어버리고 우는 거예요. 사업 잃어버리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상실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그것은 가장 큰 상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플 수 없는 내 자신. 지금은 셋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고 둘인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 그 눈물,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그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우울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 때는 하나님의 유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지요. 그래, 하늘에서 내가 너 만날게. 하늘에서 만날게. 하늘에서 보자. 어디서 울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울 때. 내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죽음보다. 사람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방세가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마지막 부분 전체 거의 3분의 1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방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정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울어야 됩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우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이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이제는 이제 종이 여기서 보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젊은이들처럼 이 스마트폰을 보고 할 테니까 경망스럽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은이들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베드로가 큰 소리 쳤을 때 제자들은 상처받았을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세미나도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모릅니다.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게 상처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큰 소리 쳤을 때에 베드로 받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야, 그렇게 뜨거웠던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다윗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생명처럼 사랑하이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군자가 신앙인이니 밧세바 보고 7개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교묘한 방법으로 죽여 6개를 살인을 범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9개를 범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죽으니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10죄도 범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것이 죄임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에 적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은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율법으로 그를 형벌을 가해야 되지만, 그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용서하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그리고 훗날에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우리 남자들의 기질은요,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상속자 삼아도 유부녀였던 사람, 내 뭐 둘째, 셋째 삼았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 상속자 삼을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남자가 그렇게 인심이 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근데 다윗은 많이 그 충신 우리야 생각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아들 후계자 삼습니다.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부부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인격과 실력이 이렇게 벌어졌고 재정적인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로 잘 살 수 있습니까? 내 수준은 이렇게 높은데 우리 사모 수준이 내 밀바닥도 발바닥도 안 된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사모가 수준이 내 발바닥도 안 되는 데다가 생긴 것도 또 발바닥 수준이라고 합시다. 사랑할 남자 있어요? 그래도 이미 그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는 이미 인간의 경지를 벗어났어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부부 생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할 수 없어요. 여자들이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렇게 높고 교육적으로도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게 해서 결혼했는데 교육적 수준이 이 맨바닥이에요. 맨바닥에. 그냥 돈을 벌어오거나 돈도 못 벌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맞벌이 해야 돼요. 인격이 좋은 나 입에서 나온 것은 욕지가 틱틱틱틱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사에도 우리 사모는 암벽기에 철저하는데 내가 철저하진 건 하지 못한 거 보고도요, 40년 가까이 사는데도 아직도 인상을 쓰면서 잔소리하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들 내 수준이 굉장히 형편없다고 합시다. 사모가 나하고 살 것 같습니까? 얘들 시집도 다 갔는데 이미 법정으로 갔을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사는 여자는 백치든지 아니면 여자 천사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너희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모세의 율법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감격, 감동.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어 처음 된다라고 주께서 두 번 딱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 이제 처음 믿었는데도 그 수준이 형편없는데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인격도 형편없는데도, 교육 수준도 형편없는데도, 교육 수준이 높고 모태신앙보다도 수십 년 믿는 사람보다 확 뛰어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위대하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다, 나 같은 것을 목사 삼아주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라는 거야?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운다고요? 상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운다고요? 나 자신의 죄악, 연약 때문에.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째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도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애 계속 턱걸이 하고 있지요.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억지로 나오신 분들 어때요? 지금 십몇 년 됐어도 어때요? 계속 이렇게 처져 있는 게지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 구원의 감격. 마지막입니다. 약한 이유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운다고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세월호의 유족들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정말 참 안 됐잖아요. 자식을 잃은 그 슬픔, 그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 때문에 울고, 저 캄보디아에 저 못 사는 나라, 권력자들에게 다 자치게 당하고 교육 수준도 없는데 거기다가 미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 그 흑암의 나라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들이 불쌍하잖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슬픈 일 당하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울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그러면 그 눈물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돼요. 주의 병에 담아두시고 기록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가장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순간에 그 기록한 걸 펼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세댁들, 우리 성가대원들, 여기 대부분이 다, 내 눈에는 대부분이 다 세댁들인데, 몇 사람 빼놓고는 죄송합니다. 몇 사람들, 몇 사람 나이 많은 분들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세댁들인데, 세댁일 때 기도하세요. 아이들 공부할 시기 놓쳐버리면 끝나요. 힘들어요. 아이들 자라야 될 시기 자라지 않으면 키 자라기 힘들어요. 실은 아이들이 언제 기도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권사님 됐을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세댁들, 여기 지금 한 세, 네 사람 빼놓고는 다 세댁들인데, 세댁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눈물이 필요해요. 특세, 우리 섭생합시다. 21일 동안 뭐 하자고요? 좀 낙생을 중단시키고 섭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십시다. 네 가지 때문에 웁시다.